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승리한 사람.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공한 사람들과 승리한 사람. 네.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보기도 하시고 또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셔서 우리 시애틀에 있는 순복음 다쿠마 제일교회 창립 34주년을 기념하는 부흥성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 1월 달에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 성도와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서 참 좋은 은혜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아는 내용이니까 앞에 부분을 좀 자르고 우리 아는 대로 오늘 본문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유대의 사람들이 쫓아와서 베스도와 함께 고발할 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라에 왔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인 베스도가 찾아옵니다.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가 누구를 만나죠?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나죠? 헤롯 대왕을 만나잖아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증손자죠, 증손자. 헤롯 대왕의 증손자. 그리고 버니게는 바로 이 아그리빠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에게는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작은 왕으로의 권한을 그대로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회당의 통치권을 위임을 받아서 그래서 다스리고 있는 어떤 작은 왕국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철저하게 친로마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그가 바로 지금 막 부임한 이 모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가이사라를 방문한 거예요. 근데 이때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이니까 유대의 종교와 유대의 관습에 대해서 그리 잘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아그리빠 왕은 계속해서 이곳에 사는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유대 대제사장을 임명할 만큼 또 회당을 통치할 만큼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자기가 유대의 총독으로 바울이라는 죄수를 로마 황제에게 보낼 때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보고서. 근데 자기가 앞만 봐도 이 사람은 어떤 죄가 안 보이거든요. 종교적인 죄, 유대 사람들과의 갈등을 제외하고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죄가 안 보이니까 좀 당신 아그리빠, 당신이 이 지역을 잘 아니까 좀 나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주고 내가 황제에게 보고서를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조언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가 그러면 내가 그 바울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아그리빠가 가이사라에 온 그 다음 날 쉽게 말하면 베스도가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과 승리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외모보다도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사람,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의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승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모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외모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깨우침을 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여기 성경에 말하잖아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제 처음 유대의 총독으로 온
베스도를 만나는데 그 만남을 이루면서 이제 바울과 함께 청문회 비슷한 그런 것을 하게 될 때 크게 위엄을 갖추고 그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위엄을 갖추었다 할 때 위엄으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가 판타시아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은 과시 또는 허식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이제 서로 처음 만남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싸움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기죽지 않으려고 이제 아그리빠 왕과 이 베스게다 버니게도 정말 뭐 왕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장 뭐 그런 옷을 입었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분봉 왕이라도 자주색 왕복을 입을 수 있으니까 아마 자주색 빛깔이 빛나는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났을 거예요. 머리에는 또 나름대로 금 왕관 같은 것을 쓰고 나타났을 것입니다. 또 그 아그리빠 왕을 수행했던 여러 대신들도 화려한 관복을 착용하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베스도도 마찬가지겠죠. 역시 대로마 제국의 총독임을 과시하는 그런 주홍색 예복을 입고 분명히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가이사라에는요 5개의 사단급에 해당하는 로마의 정예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총괄하는 거죠. 5개의 사단인데 1개의 사당을 다스리는 지휘관을 천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명의 천부장이 이 베스도 유대 총독을 호위하듯이 그 옆에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냥 왔겠습니까? 아마 멋진 군 제복, 로마 군 제복을 입고 그리고 참석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는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시의원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가이사라의 시의회 의원들도 그냥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아름다운 예복들을 다 입고 왔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날의 그 청문회장은 저마다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자신을 과시하는 어떤 허세의 사람들로 인한 뭐 자기 과시 경연장이라고 할까요? 막 그런 자리 같았을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유대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2년 동안 그 전임이었던 벨릭스 악한 총독이 바울을 완전히 구금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바울의 외모는 정말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예복에 비한다면 아마 바울이 그 구금된 감옥에서 입고 나왔던 옷은 누더기 같은 옷 아니겠습니까? 또 그의 복장 또는 그의 모습, 바울 자체가 원래 이렇게 인물 사전적으로 보면 대머리라든가 또는 뭐 매부리 코라든가 눈에 안질이라든가 또는 안짱다리 완전히 휜 몸이라든가 하여튼 바울의 외모는 형편없었다는 것으로 이게 정평이 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외모의 사람이 정말 초췌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아마 그 자리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화려한 정말 예복 전시장 같은 그 대단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다 성공한 사람이죠. 왕에다가 총독에다가 뭐 천부장에다가 시의회 의원에다가 다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난 그 화려하고 과시하는 그 성공한 사람들 속에 나타난 초라한 바울, 누가 우리들에게 진실한 삶의 향기를 전해주고 누가 우리들에게 정말 삶의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화려한 외모의 사람이 아니라 삶의 내용을 갖고 있는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그래도 화려한 옷 입는 사람이 낫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그래도 화려한 옷 입고 한번 뽐내다가 그냥 불나방같이 인생 끝내고 마는 게 낫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생 천국이 있잖아요. 영생 천국과 하늘의 상급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화려한 예복을 입고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진실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사명과 목표가 뚜렷해서 그래서 세상의 성공보다도 더 큰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을 본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도 온통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에 집중합니다. 겉사람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의 복음의 진실, 예수 생명의 그 어떤 내용들은 다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법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이 자신을 고백할 때 로마서 7장 그 후반절에도 보아도 자기가 지금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아직도 이 겉사람에 죽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자기를 육신에 속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한다 하면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과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겉사람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지요. 그 유명한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우리가 낙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할 수 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애틀 이제 타코마교회 집회를 갔는데 제가 그곳 집회를 상파울에 있을 때 갔던 것 같아요. 파라과이 있을 때 갔는데 아주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거의 뭐 한 17, 8년 거의 뭐 이렇게 20년 하여튼 그렇게 전에 그곳 집회를 갔었던 곳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목사님이 취임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제가 취임 예배 설교를 하고 했지만 그건 일회성의 한 번씩의 만남이었고 집회는 오래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변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많이 늙었네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늙었지. 예? 뭐 겉사람이 후패하고 뭐 그런 느낌과 감동이 있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도 벌써 뭐 권사님, 장로님, 제가 기억나는 분들도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세월의 변화를 느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정말 그때 은혜 받은 이야기, 또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 제가 그래도 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은혜를 이야기할 때 비록 겉사람이 늙었다 뭐 연약해졌다 쇠퇴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한다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낙심치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말세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세가 괜히 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세를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말세는 진짜 무시무시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말세예요. 여러분 무지막지한 유혹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둔화해지고 세상에 엄청난 변화와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는 그게 말세예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 아주 튼튼한 집을 짓고 사는 걸까요? 아니면 외적으로 굉장한 보험에 들어있는 것? 아니면 외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것, 내가 언제든 도망칠 수 있고 나 혼자 숨을 수 있는 어떤 외적인 그런 겉사람의 튼튼함을 만들어 놓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말세가 될수록 우리의 겉사람으로는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인가? 그노무스키 하여튼 젤렌스키. 네. 저 양반이 원래 코미디언 출신이라고요. 여러분 코미디언 출신인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공이죠. 성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가 만약에 전쟁에서 패배하면 저 사람은 천하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천하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승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몇 가지의 성공에 취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말세란 말입니다. 말세. 정말 우리 앞에 정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안전하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LA의 비건이 한번 와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피할 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낙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신도 살리는 삶을 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바울만 이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들을 향하여 말할 때 머리를 단장하고 꾸미고 금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이런 외모로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채워라. 그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은유법은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을 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라고 비유합니다. 뿌리. 시애틀 쪽 그쪽은 우리 워싱턴주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무들이 푸르고 온 도시가 푸르고 그리고 나무들이 아주 크게 잘 자라죠. 어딜 가거나 그 푸르름이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번에 가 있는 동안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눈이 왔어요. 눈이 많이 온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눈 못 봤다고 실컷 다 보고 가라고 공항에서 딱 내려서 차를 타고 딱 가는데 그냥 막 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막 눈보라가 치는데요. 야,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딱 지나니까 또 딱 그치고 그 다음 날도 또 낮 시간에 잠깐 자동차를 타고 나가는데 또 눈보라가 막 치는 거예요. 눈이 오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잠깐씩. 셋째 날은 또 자고 일어났더니 호텔 앞에 자동차가 그냥 전부 다 눈으로 다 덮이고 교회 갔더니 그냥 눈으로 다, 물론 끝나고 나오니까 다 녹았지만 하여튼 잠깐이라도 눈 구경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비가 오는 그런 땅이라 나무들이 푸르고 잘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잘 넘어진대요. 왜냐하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잘 오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얕아서 그래서 그 나무들이 잘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운동을 할 때나 또는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어느 경지에 이르면 실력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멘탈이 중요하죠. 이 멘탈이 강한 사람이 어떤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반전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멘탈은 어떤 거예요? 내면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힘. 겉으로 훈련하고 겉으로 힘을 갖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말 노력하면 비슷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이 멘탈이 이겨야 그래야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미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세계에서 죄송합니다. 가장 부러워하는 땅 미국에서 우리가 겉의 화려함만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승리하는 삶은 될 수가 없겠죠. 성공은 잠깐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10년 5월 달에 중미의 과테말라의 수도가 과테말라 시티인데 저 공장지대 일부가 땅 밑으로 꺼지면서 그 말하는 싱크홀이라고 그러죠. 지름이 약 20m에 깊이가 90m래요. 90m에 이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3층 높이의 공장이 그대로 붕괴되어서 15명이 즉사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원인이야 비가 잦고 하수관이 부실해서 그래서 그 땅 속에 흙이 깎여 들어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싱크홀이 우리의 영적인 싱크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내 안에 누수되고 있는 그 은혜,
세상의 헛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겉으로만 그저 그냥 나성순복음교회 교회인, 겉으로만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혹시라도 뭐 금요일에 나온 분들은 이런 분이 없겠지만 이런 신앙이 되어 있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싱크홀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쓴뿌리, 내 기억 속에서도 잘 가물가물한 아픈 상처, 트라우마, 부정적인 것들, 두려운 마음, 어떤 것들, 이것들을 사실 내가 어떻게 강건하게 하겠어요? 내가 강건하게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어떤 상황, 겉사람으로 만나는 어떤 환경과 어떤 대적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능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정세영 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사실 400번 이상 이렇게 원서를 놓고 여러 번 면접을 봐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순종하는 것,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거든요. 겉으로 표현하기에는 헌금 얼마 한 것이고 또 몇 시간 기도한 것이고 또 작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짜 본질이 아니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순종하고 성령과 기도하여 성령과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과의 관계.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자꾸 겉사람으로 그저 좋은 학교, 건강한 몸매, 얼굴, 또 뭐 좋은 옷, 뭐 훌륭하게 보이는 어떤 업적, 뭐 상장, 뭐 자격증, 졸업장, 자꾸 이런 것으로 승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이라니까요. 속사람의 강건함.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빠가 옛날에 뭐 이렇게 했다나, 무를 던졌대나, 교회에서 장난친다고 내가 배추를 던졌대나, 무를 던졌대나, 그래 배추로 맞았다는 거예요. 난 기억도 안 나는데 배추로 한번 맞은 걸 가지고 막 배추가 아니라 뭘로 맞아도, 냄비로 맞아도 그냥 맞는 거지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게 평생의 상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떻게 아빠가 말이에요, 친구들이 있는데 배추로 자기를 때렸대. 아마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애들이 막 장난을 치니까 다른 애들은 야단을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아들을 야단쳤겠죠. 야, 장난치지 말어. 그러니까 그때는 또 뭐 20대 30대 초반이니까 자꾸 장난치니까 너 이리 와봐 그러고 배추 들고 때렸는지도 몰라.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게 그 30살이 되는 아들의 마음속에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아니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이런 일이 한두 가지예요. 우리가 무심결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가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행동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실수가 많았고, 얼마나 어려웠고, 우리의 환경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다 있겠어요. 다 있다고요, 다. 그걸 누가 치료해요?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그거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회복되어야 진짜 승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머리털수를 헤아리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상황을 못 이깁니다.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굴 위한 삶? 남을 위한 삶. 남을 위한 삶.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유대 총독도 성공한 사람이고, 아그리파 왕도 성공한 사람이고, 대신들도 성공한 사람이고, 로마의 천부장도 성공한 사람이고, 시의회 의원들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성공한 사람들과 진짜 끝까지 승리한 바울, 이 바울과의 가장 큰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한 삶, 그러나 바울은 남을 위한 삶, 복음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 로마에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남을 위한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토록 위대합니까? 어린 시절에 인신매매범으로 팔려갔어요.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했잖아요. 변변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간 전과자 아닙니까? 전과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요셉을 그토록 위대하게 표현하고 있고, 또 우리는 또 얼마나 요셉을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그래서 요셉이란 이름 또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왜 위대합니까? 요셉은 자기가 성공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절치부심 노력해서 성공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요셉의 위대함이 아니잖아요. 요셉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성공한 만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했으니까 그때 이제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불러다가 너 이 X 그러면서 네가 옛날에 나를 누명 씌워서 감옥 보냈지, 너 한번 당해봐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애굽의 2인자예요. 2인자 요셉이. 안 했다고요.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지금 빈대처럼 애굽에 와서 간신히 살기 위해서 왔을 때 형들은 자기를 못 알아보지만 자신은 형들을 다 알아봤어요. 그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 줄 알아? 그러면서요 짓밟아버리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만큼 그 형들을 성공시키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비춰주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한 만큼 애굽이 살아나게 만들고 야곱의 가족이 살아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은데 아직도 자기 집의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구원을 못 시킨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는 될지 모르지만 승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의 구원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야죠. 내가 복을 받았으면 내가 복 받은 것 때문에 내 주변도 복을 받게 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 때문에 내 주변도 은혜 받게 하는 것, 남을 똑같이 은혜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승리자가 되는 비결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세의 특징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주의.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중심이 돼요. 옛날에 여러분의 어린 시절하고 요즘에 살아가는 세대를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그래도 밥 먹다가도 동네에서 아무개야 나와라 그러면요 나갔어요. 나가서 연탄 싸움하고 뭐 돌 던지기 하고 짱돌로 뭐 동네 싸움하고 막 그래도 다 나가서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이 놀았다고요. 같이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같이 하면서 했다고요. 나 지금 안 나갈래? 그래도 나와 그러면 나갔어요.
근데 요새는요, 딱 자기야, 딱 자기. 이어폰 딱 끼고, 너는 씹으려라, 나는 모른다. 이어폰 딱 끼고, 자기가 딱 인터넷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딱 선택해서 내가 다 하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로 내가 다 알아서, 나 혼자. 물론 다 나쁘게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세상이 점점 마지막 시대가 되면 다 자기중심적이 되다가 이게 이기심이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나. 여러분, 모든 정신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이기심입니다. 처음에는 나쁜 마음은 아니죠. 그런데 이 이기심을 공동체의 마음, 남을 생각하는 예수의 마음으로 극복이 안 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정신질환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울증, 무슨 공포증, 그러면서 왜 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 모든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기심을 극복 못하면 나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원수마귀에게 종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이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가 최악의 절망의 시간이거든요. 사사기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소견대로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니까 내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실상은 잠깐 그래요. 잠깐.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이미 타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잠깐은 반짝하는 만족이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 내 능력이 없는 걸요. 내가 부족한 걸요. 내 뜻대로 하면 죄로 말미암아 다 나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기준이 자기인 사람, 마지막 시대는요, 기준이 자기예요. 내 컨디션 좋으면 하고 내 컨디션 나쁘면 안 하고 뭐든지 나예요. 나. 그럼 이게 잠깐은 옳은 것 같아요. 잠깐은. 그런데 망하는 거예요. 창조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기준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컨디션이 안 좋지만 그러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 나가는 거예요. 예배 나가서 내가 끝까지 최선을,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삶이 정말 능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꾸 편안한 게 좋다. 사고 안 치고 편안하고 힘들지 않고 나 중심을,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 사고가 점점 나 중심으로, 나 편안한 게 좋아, 나 조용한 게 좋아, 나한테 문제 안 생기면 돼, 그러니까 교회 가서도 그냥 난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잠깐은 그게 멋있는 것 같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기쁨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사라지고 결국은요, 시들시들 메말라 가다가 결국은 이상한 병 걸려요. 그러나 멍청한 듯이 그저 봉사하는 자리마다 걸려, 그냥 뭐 하는 데마다 뽑혀. 새벽 찬양 나오라고 그러면 또 도망도 못 가고 또 나오고, 이거라 그러면 또 걸려가지고 또 하고. 하나님, 나 너무 바빠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피곤해요. 맞아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안에 누적되는 거예요. 누적의 힘입니다. 왜 오늘날 세련되게 신앙생활하는데 역사가 아니라 누적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봉사가 누적되고 기도가 누적되고 헌신이 누적되고 이게 누적될 때요, 그때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뭐 재수가 좋아가지고 땅 하고 걸려가지고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쓰임 받습니까? 죄송하지만
누적된 거예요. 누적된 거. 누적의 힘이에요. 누적의 힘.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의 생명과 질서의 법칙, 가장 쉽게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나무. 건강한 나무들을 보면 언제나 오래되고 강한 가지가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예? 밑가지입니다. 밑가지. 항상 건강하고 오래된 가지가 밑가지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지가 항상 위에서부터 자랍니다. 위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는 거예요. 레베카 집사님 그렇죠? 네. 항상 나무는 그렇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가지, 새로운 가지는 항상 윗가지예요. 그래서 오래되고 강한 가지가 밑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지탱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게 되고 잘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년의 맨 윗가지가 자기가 밑가지가 안 되려고 해. 나는 윗자리가 좋아 그러면서요 윗가지로 남아있으려고 하면 그 나무는 그때부터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죽은 나무예요. 생명이 그친 나무는 결국 썩어서 버릴 뿐이고 생명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가니까 월요일 날 또 그쪽 서북부 지방의 캐나다와 알래스카까지 다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얘기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함께 기도하고 하는데 문제 있는 교회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오래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윗가지에서 안 내려오겠다는 거야. 안 내려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약하고 새로운 가지가 새롭게 자라날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 죽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언제나 자신이 밑가지가 되는 겁니다. 밑가지.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먼저 헌신함으로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언제나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반대로 대립, 갈등, 분열은 언제나 모두가 윗가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생겨나는 거예요. 오래된 성도들이, 힘이 있는 성도들이 윗가지가 되어서 밑가지가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저희 교회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 53차가 새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교회 새가족 성경 공부하면 모두가 다 은혜 받으세요. 정말 왜 그럴까요? 참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도 있고 처음 예수를 믿은 분들도 있고 근데 다 자기 수준에 맞게 나름대로 다 은혜를 경험하세요. 그 이유는 바로 밑가지가 되어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새가족국에 섬기는 분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가르칠 때 또 교육자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대할 때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새롭고 연약한 그 가지가 윗가지가 되게 만들고 우리가 밑가지가 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나는 거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번 집회 때 정말 아름다운 간증들이 매일매일 넘쳤어요. 그리고 감사가 가득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참 좋았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고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자들과 그 교회 장로님들도 역사상 정말 다 거의 다 출석하고요.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고 정말 좋았어요. 사실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미 다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지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우리 교회 정말 밑가지가 되는 듯한 그 우리 교회 중보 기도자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분명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래도 해외 장자교회 아닙니까? 해외 장자교회인데 참 어려움을 딛고 정말 중요한 교회거든요. 교회 부지는 우리 교회 땅보다 훨씬 커요. 근데 어려움을 겪고 그런 교회인데 이제 정말 잘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교회 34주년 기념해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업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5,000불을 감사헌금으로 사랑의 헌금으로 우리가 밑가지처럼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니까 보통 부흥회하면 그렇잖아요. 돈이 자기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심고 여러분 아시죠? 저는 강사 사례비 안 받는 거. 그래서 강사 사례비 안 받는다 그러면 다른 분을 또 받는 분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받아요. 반드시 받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선교원금으로 이렇게 심었어요. 그건 사실 몰래 한 건데 그걸 다 광고 시간에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너무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마음을 모아갖고 만부를 그 참 쉽지 않은 교회인데 만부를 선교하는데 꼭 하겠다고 절 보고 목사님 어디든지 추천해 주시면 즉시로 보내겠습니다. 그게 만불이라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런 새 역사의 새 발을 딛게 되었다니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라니까요. 네? 이게 우리 교회가 밑가지가 되어줄 때 그때 여러분 자꾸 다른 교회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잘 되는 일이 일어나고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밑가지가 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외람 때지만 저 다음 주에 도미니카 헌당 예배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뭐 콧불소를 사냥감으로 잡든 토끼 한 마리를 사냥감으로 잡든 힘들기는 똑같아요. 네?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부흥에는 힘들어요. 부흥에 힘들어요. 갔다 왔다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고요. 거기 기후 맞추는 것도 힘들고 저는 부흥에 딱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뭐 신방 가고 싶은데 다 가고요. 기도해 달라는 사람 다 기도해 주고요. 다 해요. 왜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교회 돕고 살리는 데 쓰임 받으라고 보냈는데 거기서 제가 폼 잡고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갔다 오면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작은 밑가지가 되어지는 마음, 우리 교인들이 제가 힘든 만큼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이해도 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러죠. 네. 안 그러면 여기 두 분이 있는데 우리 다음 주간에는 또 도미니카 정말 귀한 헌당 예배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한 액수가 수십만 불에 해당해요. 아름다운 도미니카 땅에 정말 아름다운 또 한 번의 새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밑가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저 어디 가서도 정말 그것만은 조심. 매일 저녁에 돌아와서 제가 쓰는 그 감사 노트에 오늘 혹시 주의 영광을 내가 가르친 적이 있는가? 꼭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혹시라도 주의 이름으로 내 유익을 구했는가? 부흥회를 하면 반드시 제가 감사 노트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힘듭니다. 우리 교회 6분이 총 같이 가는데 다 헌신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다 드리고 심고 기도하고 본이 되고 총회에서도 그쪽에서도 오시고 다 하지만 우리 교회 조금도 자랑하지 않고 무슨 뭐 상패 그런 거 받으러 가겠어요, 여러분. 네?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참 이번에도 도미니카 헌당한다는 그 이야기가 또 제가 생각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에 은혜와 감동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너무너무 저도 깜짝 놀랄 만큼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라고 했어요? 승리를 위해 살라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건 성공이에요. 하지만 승리하지 못하면 천하의 역적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승리는 내 힘이 아니라고 그랬죠. 승리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릇 안에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드라마를 담고 있고 세상의 헛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세상의 정치, 세상의 그런 것들이 먼저 선점되어 있으면 우린 절대로 승리자 안 됩니다. 맨날 그런 얘기하다가 선악을 분별하다가 결국은 사망의 종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는 승리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가 입을 열면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럼 반드시 우린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분명한 목표 영생 천국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목표는 직선이지만 가는 길은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내리막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목표가 분명한 사람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린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과 천국이라는 목표가 단 한순간도 놓쳐지면 안 돼요. 아무리 여기 막 대박나는 성공이 나를 유혹해도 성공보다도 영생 천국의 승리의 목표, 이것이 더 확실해야 돼요. 오늘 예배 안 나올 뻔했는데 손님 있어가지고 늦어가지고 내가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근데 벌써 영생 천국의 이 목표를 뚜렷해서 탁 나온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공보다도 승리를 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외모보다 우리의 내면 속에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잘 훈련하셔서 우리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